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가득가득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도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라도 늘 순풍에 돛단 것 같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왜 내가 타국에 팔려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나는 그러면은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언제나 나는 부모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물론 돌아가더라도 형들이 부모님께 돌아가더라도 형들이 자기에게 안 좋게 할 것을 알지만 형들은 부모와 다릅니다.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은요, 형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40도 50도 들어갈수록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 개인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나에게 온갖 사랑과 희생을 해주신 이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이 사랑은요, 멀어지지가 않습니다. 20년 가까이 애굽 나라에서 타국에서 부모님의 안부를 몰라요. 부모님과 완전히 차단된 채 살고 있는 이 요셉. 수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을 것입니다. 부모님 얼굴 한 번 못 보고 영영이 타국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창세기 39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내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그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그런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 형통이란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잘 되어가고 있다. 번영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번영하고 있대요. 고난이 있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이 종이 되었는데 지금 종이 되었는데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종, 누구의 노예가 얼마나 여러분 고됩니까? 요셉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고생문 환하게 열렸구나. 죽을 각오하자. 그러나 이 고생문 활짝 열린 것 같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나와 동행하고 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자. 그런데 이 고생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이런 자리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신부는 분명히 종이고 노예예요. 노예인데 종이 종 같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종이 종 같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만약에 강단으로 무대라고 생각하면 이 무대에 내려진 이 막의 뒤처럼 인생이 모릅니다. 이제 고생길 환하게 열렸다고 보았는데, 그래서 내가 각오까지 했는데 고생길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죠? 내가 분명히 종이고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것 같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종노예 같지 않는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내 인생 나도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만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수장의 인생까지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간수장의 인생까지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애굽 나라까지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간수장에게 요셉이 잘 보이게 합니다. 저런 젊은이가 다 있나? 어떻게? 저런 젊은이에게 한번 재수를 맡겨보자, 재수를.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재수가 아닌 것 같은 일이 생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했으면요, 많이 원망할 만한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께 원망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께 불평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투덜거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셉이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었을 겁니다. 내가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 나라의 종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내가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 라고 요셉은 믿은 거예요. 요셉은 그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걸. 형통한 삶에도 비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누명 쓸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본 거예요. 자, 이제 요셉과 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자, 민수기 14장에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 인생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을 참 자유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광야로 지금 빼내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신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사람들 말대로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말.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그 말대로 됩니다. 그 말대로. 비록 지금 고난이 있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라도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너무 기쁘다. 너희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 말.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그냥 쏟아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그 불평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멸시라고 하는 단어의 원의 뜻은요, 비웃다는 말이에요. 경멸하다, 무시하다, 깔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런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은요, 지금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지금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민수기 24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여호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 너희가 말한 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단 한 번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이 정말 매정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번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5번. 그때마다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냐고, 왜 물이 없냐고, 5번을 여러분 원망하고 막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찾아봤어요, 제가. 몇 번 안 됐는지. 여러분, 결국은 민수기 1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대로 그래, 그렇게 되게 해줄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빼고, 여호수아 갈렙은 빼고. 여러분, 요즘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요셉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데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라고 눈병을 씌우고 이런 지금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비록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가 고난 중에 또 인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이 있어요. 물론 그 33년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고난이었다. 그 말은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런데 그 고난으로 구원을 완성합니다. 특히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고난으로.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고난 때문에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아마 새 생명을 얻어버립니다. 얻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고난은요 차원의 고난입니다. 각오하고 고난 당해 주신 겁니다. 온갖 수모를 다 참습니다. 뺨을 때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워버리고 하는데도 참아요. 그리고 침묵에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아껴요. 물론 고통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기를 고난받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요 깨끗하게 용서를 해버려요. 그냥 당신들 덕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으니 당신들 고마운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보십시오. 시비꾼들이요 시기하는 꾼들이요 여기저기 그냥 도처에 깔려 있어요.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고 시비를 걸지요. 안식일날 밀밭 거들면서 밀 먹는다고 시비를 걸지요. 자기보다 인기가 높다고 그냥 인기가 좋다고 그냥 시기하지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일은 물론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물론 많아요. 있어요. 예수님 또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삶에 그냥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의 시기로 내가 유대 왕인데 어디서 유대 왕이 났다고? 악의 수 찾아줘 죽여라! 하면서 헤로드 왕이요 2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 나라로 피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헤롯을 통해서 되어질 일을 아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인생이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 인생처럼, 예수님 인생처럼 말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내 인생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악입니다. 내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고 깔보고 경멸하는 죄악입니다. 죄악.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멋진 삶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면서 때때로 고난이 있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인생길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내게 복이었구나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여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신 축복 믿으면서 감사하세요. 나는 주님이라고 계십니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어떤 역경과 이기시잖아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오늘 주님께 받으니 너무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고난도 두려움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